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을 대하는 법,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될 때도 있고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듣다가 보면 우리 교수님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게 진짜일까? 어떻게 진짜일까? 그럴 수도 있고요. 심하면 이단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단에 속은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바울의 그 가르침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전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게으른가? 왜 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왜 바울은 이들에게서 떠나라고 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일하고 싶어도 일터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일을 안 하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공부는 해서 뭐하냐?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결혼은 해서 뭐하냐?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돈은 벌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이 일도 그만두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에 물들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단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학교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일터도 그만두고 가정도 뛰쳐나와서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고 아무튼 열심히 전도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착각을 해요. 이제 나 교회 다녔어. 교회에서 나가 목사였어, 권사였어, 장로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기가 진짜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전에 자기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자기는 여기 와서 진리를 찾았는데 예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 그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래. 저들 일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예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만나며 자기들이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진리를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 사상을 자꾸만 친하다고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다고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나쁜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볼 때 여기는 아직 지금 이단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갖고 지금 조금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야. 자기들이 볼 때는 거기가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야.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말로 하면 막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막 직책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보면 어라 이거 거짓말이네. 어라 이거 사기네. 그것을 이제 자기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가르치는 거고 뒤에서 하는 게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세상 말로 몰빵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전부 다 갖다가 드러났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고 자기가 끌어들이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자기는 안 믿으면서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수십 년 믿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들어간 지 오래된 사람들은 사기야.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못 나오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 식어져 갖고 그냥 표만 내고 있는데 인자 들어간 사람들은 막
거기서 뭐 해야지 막 높은 직분 얻고 전도해야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막 목숨을 걸고 막 열심히 뛰다닌다는 거예요. 앞뒤 안 가는 거 거기가 옳은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기존교회 다니다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화하고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빼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으려면 멀리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때 바울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어요. 벌써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거죠. 게으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게으르다고 하는데 그 게으른 사람들을 권면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게으른 자로 번역된 용어는 군대 용어인데 군대 이렇게 행렬에서 벗어난 자들. 군인들이 딱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행렬해 가고 있는데 행진을 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 졸다가 딴 데 가는. 그 군인들 군대잖아요. 밤새도록 먼 행진하면은 눈 감고 이렇게 그 앞에 사람 따라서 이렇게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가다가 보니까 딴 데로 가버린 거지. 차 운전하다가도 도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딴 길로 가버리잖아요. 사고 났잖아요. 그것처럼 행렬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고 규모 없게 행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게으르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행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잘못된 신앙에 물들어서 그 길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게으른 자들을 언급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그 잘못된 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뭐냐 그러면 지금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 지금 때까지도 일하지 아니하고 빈둥거리면서 계속 놀고 교회에 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보면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잘못된 교회에서 아직도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말로 하면 증상이 심하다. 중병에 걸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멀리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잘 배우지가 않아요. 근데 안 좋은 것은 금방 따라 배우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잘 안 배우고요. 안 좋은 것은 금방 따라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이렇게 마음 먹고 근데 실천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 먹는데 실천이 잘 안 되죠. 안 따라가지죠. 근데 막 교회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은 저 사람들도 저런 애는 나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전에 제 형님이 예수 왔다 갔다 믿으면서 직장생활 할 때 말이에요. 이제 현대 자동차 이제 카세일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차 필요한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큰 교회 청년회장 막 이런 사람들 만난 거예요. 근데 뭐 청년회장 뭐 이런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큰 교회 청년회장이면 믿음이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밖에서 만나니까 뭐 커피 먹으면서 담배 피면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왔다 갔다 교회를 해도 그냥 뭐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 해도 교회에서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고 배워서 그러고 있는데 큰 교회 청년회장이라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막 술 먹는 모습을 보니까 청년회장들도 다 하더라. 큰 교회 청년회장들도 다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도 어떻게 돼요? 나도 해도 괜찮겠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금방 배워. 좋은 것은 안 배우고 안 좋은 것은 금방 배워요. 영적인 것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쳐주면은 성도들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단들이 가르쳐주면은 귀에 쏙 들어와. 왜냐 그러면 생소한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쏙쏙 들어와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그래서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도 막 미혹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교리에서 빠져 일하지 않고 빈둥거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를 본받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어떤 점을 본받으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바울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7절과 9절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밥을 사 먹었다. 공짜로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 일행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 성도들인데 물질적인 짐을 너무 많이 지우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니네들이 예수 믿고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너희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돈으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 일꾼이니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데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본이 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열심히 일하도록 본이 되게 하려고 내가 성실하게 일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일한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하고 열심히 일한 나를 본받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주 동안밖에 없었고 굉장히 믿음이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들이 외부의 지원을 많이 받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냥 방송인 출신도 누군가 건물 내주면서 여기서 교회 하라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뭐 나갈 뭐 월세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헌금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 돈을 많아가지고 교회 성도들 헌금 안 받아도 되고 자기가 막 굳이 하면서 막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성도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을 수 있고 나도 저 교회 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교회 성도들이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법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죠. 목사님이 사모님이 끝없이 애기들처럼 돈을 먹여놨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죠. 천국에 상 받을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그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 참 균형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너무너무 막 강조해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교회 헌금 개수가 더 많다고 하는 교회도 있을 때다. 나도 듣도 보도 못한 헌금이 막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항목보다 교회에서 하는 헌금 종류가 더 많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성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겠지요. 그것도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헌금 부담 하나도 안 받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헌금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후임이 못 와요. 지금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생활비 안 받아도 되고 자기가 성도들한테 다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후임이 그렇게 돈 많은 후임이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돈 없는 후임이 오면 성도들이 헌금으로 교회도 유지해야 되고 목사님 생활비도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아무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 후임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흩어져서 다른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교회 가서 헌금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평생 헌금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돈 막 하는 교회도 바람직스러운 교회가 아니지만 목사님이 사모님이 다 알아서 할게서 언급하지 마시고 예배만 드리세요 라고 하는 것도 썩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헌금은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아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드릴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탁 막아버리는 것은 그건 바람직스러운 것도 아니고 사람은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원칙인데 자원해서 하라 그러면 웬만큼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강제성이 뛰어들어야지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반이 50명 정도 됐는데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기도를 해요. 교수님이 하는 수도 있지만 누구 출석부 보고 이름 불러서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마음에 감동 오신 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마음에 감동이 온 사람이 이제 기도인데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장로교 교인들은 다 눈 감고 누군가에게 감동이 가겠지. 그러니까 눈 감고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좀 열정적으로 믿는 오순절 계통의 이제 그 출신 학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성의 감동이 굉장히 빨리 와요. 그래서 늘 그쪽 출신들이 일어나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한두 번이 아니니까 또 누가 일어나서 하겠지.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늘 일어나서 이제 하는 거 누가 하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보면 그 학생도 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있겠죠. 기다리고 안 일어나면 지가 일어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성령의 감동이 참 빨리 와. 근데 이제 그런 성격이 있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은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데서 좀 쑥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의 강제성이 뛰어야지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은 뭐 강제성이 뛸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부담감을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지나치게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유튜브에 강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뭘 하는 걸까 했더니 자기들은 대학교에서 그 교수 월급 받으니까 그러는 거. 목사님들 중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 내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수들한테 배워서 그런 걸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학시대에 막 그렇게 헌금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신학 성도들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전재산을 들였어요. 땅도 팔고 뭐도 팔고 막 집 팔고 냉장 팔고 가고 밭에 감지 뭘 발견한 사람처럼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보면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자꾸만 헷갈리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좋고 지금까지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해온 것이 특별하게 성경상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성경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헌금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헌금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의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하지 마라. 그래서 헌금을 안 했어요. 그럼 부담감이 덜어졌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다 쓸까요? 굳이 할까요? 성경 할까요? 다 땅에다 쌓아놓고 있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일행들이 대사로가 있었을 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은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본받아서 너희도 열심히 일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짐이 되고 있다.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지금 열심히 바울의 말을 듣고 일해요.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일을 해서 뭐하냐 그래요. 일 안 해요. 근데 때가 되면 교회로 와요.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인데 우리만 먹고 너희들 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같이 밥을 주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너희들은 왜 죽어나고 일하고 우리랑 똑같이 먹고 사냐. 일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그냥 지금 기다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공평성 따지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저 사람은 일 안 해도 같이 먹고 사네.
근데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 여기 살고 있네. 나도 놀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여러 가지 혼란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 소리가 뭡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일 안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먹고도 주지 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매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매정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게 방법인 거지 진짜로 미워서 먹고도 주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라고 했는데 대사교회 성도들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만 안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있냐면 일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일만 만들고 있대.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에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불만을 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 못하게 끌어당기고 그래서 일만 만들고 있다. 문제거리만 사고만 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분란을 가져오고 불공평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러다 보면 그죠? 나는 열심히 일하다가 헌금했는데 왜 저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편하게 먹고 사는데 저들만 천국 간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교회에 이제 분란이 생긴다라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재림신앙에 빠져서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구제만 받으니까 교회가 힘이 겨워진다. 이러는 사람들도 낙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남는 거 있으면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 너희도 돕게끔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해서 자기 일을 먹고 살아라. 왜? 니는 재림신앙 갖는다고 예수님 맞이한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아갖고 다른 사람들 일해 놓은 것만 갖고 지금 축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교회가 질 수 있다면 짐을 져줘야 되는 것이. 예전에 이 근처에 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죽었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가난은 국가도 건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되게 야단을 맞았죠. 여기저기서 비난의 화살을 막. 설령 그럴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교회가 짐을 져줘야 돼요. 그런데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져서 일하지 않고 일하는 성도들에게서 음식만 축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까지 돌볼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변질되고요. 그 다음에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삶이 타락하게 되고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단에게 속으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리고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동안도 완전히 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13절과 15절에 보면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권면하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 소리가 뭐겠어요? 지금까지 저 일 안 하고 빈둥거리는 그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매끼 밥을 줬다는 거죠. 사랑을 100% 줬다는 거죠. 그러면 저들이 그 사랑을 받고 변화되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회개를 안 하네. 돌아오지 않네. 계속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네. 그러면 낙심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네들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데 얼마나 밥을 대고했는데 아직도 저 이단 사상 옳다고 저러고 있어. 그거 해도 안 되네.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도 자기들도 맞다고 막 큰소리 칠 수 있거든요. 돌아올 기미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왜냐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거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거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모른 채 끌고 나오면은 항상 거리 돌아갈 마음이 있어. 저기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리 돌아갈 마음이 있어. 여기서 조금만 뭔가 힘들면 저리 가버리려고 그래. 근데 거기에서 이다는 데서 여기가 속은 거야. 여기가 잘못됐어. 라고 자기들이 깨닫고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가 힘들어도 저기 가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쪽에 좀 깊이 들어가 봐야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은 바울의 권면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 이상 그 소리가 뭐냐면 구제하지 말라는 소리. 더 이상 밥 주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경제적인 것을 도움을 원조를 끊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이단에 빠졌는데 부모가 돈 다 내줬어요. 교회에서 밥 다 먹여줬어요. 아쉬울 게 없잖아요. 계속 이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집에서 돈 다 끊어버려. 교회에서 밥도 안 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뭐 하겠어요? 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밥 좀 주세요. 구걸하고 다녀야 돼요. 돈 좀 주세요 하고 구걸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부끄럽겠죠. 그러면 내가 왜 이 꼴이 되었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빠져갖고 내가 인생을 망쳤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려고 원조를 끊으라는 거죠. 계속 채워주면 그쪽에 또 다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원조를 끊어라. 경제력을 끊고 먹는 것을 먹이지 못하게끔 하고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 믿어갖고 인생이 이렇게 그냥 쪽박을 쳤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가까이 하지 말라, 먹을 것도 주지 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도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가까이 하지 말라, 원조를 끊으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할 때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거죠. 권면할 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관계를 잠깐 끊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관계를 잠깐 끊는 것이지 사랑을 영원히 끊는 것은 아니다. 사랑마저 끊지 마라 라는 거죠. 관심마저 끊지 마라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처럼 생각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엄청 섭섭하겠죠. 나의 가족인데 가족처럼 생각했던 교회 성도들인데 이제 내 뭐 얼굴도 안 봐? 그죠? 나한테 밥 그릇도 안 줘? 내쳐? 돈 빌렸다 해도 외면해? 막 세상에 그럴 줄 몰라서 막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쪽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원수처럼 대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진짜 원수처럼 대해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돌아오게끔 우리가 마음의 여지를 갖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방편을 지금 마련하라고 한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학교도 일터도 가정도 팽개치라고 하는 데들은 절대로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원조를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잃어버린 형제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낙심하지 말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